거룩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며 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겸손히 배워가는 참된 믿음의 의지를 주셔서 어리석은 나의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더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생의 끝날까지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9장입니다. 9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 위에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19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바벨론 멸망에 대한 7개의 환상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최후의 대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7개의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오늘의 본문은 그 첫 번째 환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환상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할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 시작한 지난 4장 1절에서 하늘에 한 문이 열리면서 이제 계시가 시작이 되었지요. 이렇게 여러 문 중에 한 문이 열리면서 시작되었다가 지난 11장 19절과 15장 5절에서는 하늘에 성소가 열렸다는 말도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장 11절에 이르러서는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 자체가 완전히 열려버린 거죠. 이제 완전한 계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나 뜻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15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진리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계시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시가 되어서 이렇게 성경으로 완성된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또 이 성경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에도 역시 많은 세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되어 가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섭리, 특히 모든 걸 서두르는 이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적응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지요. 그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 예언부터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짧게 잡아도 거의 4000년 이상, 길게 잡으면 수천 년의 세월에 흘러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지요. 이 땅에 탄생하셔서 33년 동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럼에도 33년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게 부활의 역사지요.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세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처럼 주님은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행해 오셨던 거지요. 이런 점진적인 역사를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급한 마음으로 왜 당장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가? 왜 당장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가? 왜 당장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절실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를 적응하지 못하면 때로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시간의 역사를 잘 적응하는 것,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전쟁터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에는 말보다도 나귀가 더 적당하셨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할 때에는 말, 그것도 화려하게 보이는 백마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마 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신이라는 것은 충성되고 신실하다는 의미이지요. 진실은 글자 그대로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충실하고 신실하고 또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서처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갚을 때 우리 인간은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보복 심리로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근거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인 거죠.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눈은 어떤 방법으로든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의 외모밖에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 아니신가요?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남을 속이고 남의 눈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든다면 누군가 어떤 선행을 행하는 것을 보았고 그 선행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으려고 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선행을 비난하게 될 때가 있지요. 문제는 비난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저렇게 사람들 눈에 들려고 가식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는 나처럼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야. 이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때로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래도 내가 꽤 옳은 사람이고 늘 바른 말을 말했던 사람이고 정의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여겼는데 주님 앞에서는 나도 모르는 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특히 저는 목사인데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제 자신을 속일 위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늘 거룩한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저도 인간인데 왜 제 속에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오래 반복하다 보면 마치 제가 성도님들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불꽃 같은 눈을 지니신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지금까지 읽어왔던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에게도 7머리가 있었고 각 머리마다 관이 있었지요. 또 사탄을 추종하는 짐승 중에 10뿔을 가진 짐승도 각각의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관들을 뛰어넘는 더 많은 관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어린 양과 같이 약하고 볼품없어 보였던 예수님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세상 그 어떤 영광과 권세와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영광과 권세의 관들을 많이 쓰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만 풀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명칭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압니다. 그러나 그 이름 속에 담긴 깊은 신비와 섭리와 참된 본성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셨던 예수께서 계셔서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신비의 비밀을 알게 된 셈인 거지요. 그러나 모든 신비를 완벽하게 풀어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것이지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백마탄 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백마타신 분이 이기시고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것을 완성케 하시면서 그 승리와 완성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시며 사랑의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요한계시록도 막바지에 이르르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백마타신 분으로 오셔서 이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선과 악을 하나님의 진리대로 분명하게 판단하시며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또 우리의 생애 끝날 주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으로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또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생각지 않던 박해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확신하면서 더 주님 중심의 진실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여러 세상의 시험과 환난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능히 극복해 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